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그 존재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고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불어 우리의 사랑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동이시네요. 다 벗으세요. 그럼. 네, 다 벗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시원합니다. 시원하시죠? 네.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참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왜 개미가 꼭 죽을 때 오른쪽으로 쓰러지는지 아세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개미는 죽을 때 꼭 오른쪽으로 쓰러진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왜 그쪽으로 쓰러지는지. 돼지는 일평생 동안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누가 압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돼지가 왜 하늘을 안 쳐다보는지. 그래서 돼지예요 그러면 할 말 없지만 돼지는 그렇답니다. 토하지 않는 짐승이 있답니다. 쥐, 말입니다. 쥐하고 말은 절대로 토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오리는 꽥꽥합니다. 그런데 오리의 꽥꽥 소리는 메아리가 없답니다. 왜 그러는지 아무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신비만 다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여자들이 왜 마스카라를 칠할 때 입을 벌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본인을 보세요. 닫고 하는지 열고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모르는 것은 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이상 행동은 내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가 그런 노래도 불렀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널 알 소냐? 다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왜 이상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행동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많은 학자들, 의학자들 포함해서 사람의 이상 행동은 어디에서 올까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격 탓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의 영향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심리학자를 포함해서 이상 행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살면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지식들,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상처로 남는데, 상처는 모든 것이 망각의 기능으로 인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처는 보이지 않아도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 존재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형성하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원치 않은 행위를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일을 범함으로 후회하고 후회해도 또다시 반복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이상 행동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 이상 행동이 존재의 의미를 파괴하고 삶의 풍성함을 깎아먹고 사랑의 풍성함을 점점 피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꼭 다루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감춰진 상처, 그것이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치유의 길로 들어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더 높여지고 삶이 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처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결집시키고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했던 싸움꾼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했지만 그가 어려운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이 골리앗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시골 청년, 무명의 청년의 도움을 받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앞장서서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유익한 일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분명 유익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분명 이 환영회는 사울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한 자리에 여인들이 노래했는데 다윗을 더 높이 부른 겁니다. 괜히 미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것 중에 제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밉습니까? 제일 미운 사람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무 상처도 안 받았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 제일 밉대요. 그냥 밉대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밉대요. 그냥 DNA가 보기만 해도 미운 거예요. 대화한 적 없는데, 그와 관계를 맺은 게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DNA가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동물병원에 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선생님, 이 꼬리 좀 확 잘라주세요. 아니, 이 개는요 꼬리 자르면 모양이 안 나와요. 꼬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자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녀석이 맨날 장모님 보고 꼬리 흔드는 게 그게 아주 꼴보기 싫어서 그냥 싫은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 승리를 안겨준 다윗,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귀한 청년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랬으면 되는데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이로다 할 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정도에 흔들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자요, 선지자로 인해 정식으로 안수받았고 과정도 거쳤습니다.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폐위하시지 않는 한 그는 그 자리에서 많은 섭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현듯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다니 이제 나는 끝인가 보다. 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 아시죠? D.L. 무디가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성경학교가 지금 크게 자라서 시카고에 무디 학교라고 있습니다. 무디 칼리지가 있는데 여기 경쟁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자들이 가는 별 볼 일 없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학교가 됐습니다. 이유는 그 입학생 전원이 100% 장학금입니다. 전교생이 돈 한 푼 안 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경건한 분위기, 또 학업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학교에 파티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학교여서 학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 학교를 지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무디 칼리지의 전신,
그 성경학교 때부터 이 무디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설교 전에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는 순간 강단 앞에 작은 쪽지가 올라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한 단어만 썼는데 바보 그렇게 써놨어요. 바보, 이디엇.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상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모른 척하고 그리고 내 표정을 즐길 것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전에 누가 광고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이름만 써놨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을 뺏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가진 것, 내 누린 것, 내가 행한 것 그 이상으로 칭찬해도 들뜰 필요가 없고 그 행한 바 그것을 깎아내리고 밑으로 쳐도 그것 때문에 열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옳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높여주는 말보다 낮추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웃집에는 공부를 잘 안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동생만도 못하니? 동생 보고는 너는 왜 형보다 못하니? 비교하고 낮춰놓고 깔보고 내려놓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감정을 조절할 수 없고 올라가면 잠시 기뻐하다가 내려가면 이거 막을 친 것 같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요. 인생은 불안하죠. 인생은 연약하죠. 실수도 하죠.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한 번 실수한 나와 세 번 실수한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때의 나와 실패한 나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르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똑같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 하십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 준다.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전혀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의 차이나타운에 중국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막 밖으로 버렸습니다. 개들이 모였답니다. 근데 주방장이 이렇게 보니까 개들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 집 음식은 그렇게 맛이 없어. 그 다음부터 주방장은 개들의 입맛에 맞추는 겁니다. 개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그래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결과는 주인에게 잘렸습니다. 입맛을 개에게 맞춰야 됩니까?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까? 개에게 맞춰야 합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런 어리석은 주방장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 큰 돈은 없습니다. 여기 1불짜리가 있는데 자, 이걸 100불짜리로 가정을 해요. 이걸 밑으로 놓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위로 놓으면 화폐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110불이나 됩니까? 아니죠. 똑같죠. 물에 젖어도 이것은 100불어치입니다.
심지어는 꾸겨져도 100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는 낮아지고 세상이 나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음성을 닫으시고 그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 갖고, 그래서 세속으로 인한 상처는 다 지워내고 예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천만, 수천만이라 그렇게 거긴 써 있습니다. 천천을 복수로 그냥 계산해서 수천만을 돌리고, 사울 나에게는 수천으로 깎아내리니 이제 다윗이 다 얻었으므로 그가 마지막 얻을 것은 내 자리뿐이라,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 자리, 다윗이 차지할 건 더 높아질 때가 내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상처가 들어온 겁니다.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고 합니다. 안 뺏기려고 하죠. 그래서 자리를 탐낸다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건 사실이건 간에 다 정적으로 몰아버리고 죽이려 합니다. 사울은 정말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공훈 장군을, 그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자리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섭섭해하고 때로는 그 자리의 힘으로 반대로 보복할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알아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에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도리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리를 탐하는 그 심리적인 욕구는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는 하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있고, 그래서 기필코 그 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다툰 이유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느냐, 이렇게 제자들끼리 다툼하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무라시며 하신 말씀이 3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마시는 잔 제자들이 먹었습니까? 안 마셨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다 실패자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잔을 마시는 자, 내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달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자리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 모두에게 준비된 자리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며, 즉 나의 뜻과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자리가 없어도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자들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그들 모두에게 자리를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선거합시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 좀 하시죠. 아유, 이번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권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는 권사 없어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른 분 드리세요. 안수 집사요? 아이고, 저는 그거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훌륭한 분 세우세요.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네. 자리가 있으면 일합니까? 네. 자리를 주어서 일하는 것도 복이죠. 그것도 어려운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리를 주어서 일하는 것보다 자리 없이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비록 지위가 없어도, 자리가 없어도, 도리어 낮아져도, 때로 실패하고, 때로 병들고, 때로 낙방하고, 그래서 실직하고, 내 삶이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아니 목사님, 낮아지고 실패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깨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면, 네,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누린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명예, 지위, 권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거꾸로져도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그는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를 가졌지만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의 자리 포기, 이것이 없었다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섬겨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 어찌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자리를 생각하는 선생이라면, 근엄함을 생각하는 선생이라면, 예, 제자들아, 내 발 좀 닦아봐,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참 선생은 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 그 발을 무릎을 꿇어서 그의 깨끗한 손으로 일일이 발가락 가락가락 사이에 낀 때를 손을 집어넣어가면서 다 닦아주셨습니다. 자리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섬김은 없습니다. 제가 확신컨대 우리 교회는 자리 없이도 잘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멘이 커졌네. 그럼 두고 보세요. 오늘 일부 때 우리 먼저 된 안수 집사님들하고 새로 이제 뽑힌 안수 집사님들이 앞치마를 좀 안 된 게 조병호 집사님, 이종욱 집사님
덩치가 커서 그런지 너무 야해요. 여기 에이프런이 너무 야한 거예요. 근데 귀여워요.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뽑아놨는데 그 많은 뽑아놓은 사람을 우리가 다 섬겨야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뽑힐 사람들 계속 많아질 때마다 섬길 자들이 더 많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지옥이 갔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을 많이 섬길 사람들이 이제 나왔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앞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섹시한 남자들이 무지무지 많을 겁니다. 이브 때 기대하세요. 자리 없이도 섬기는 사람, 그 자리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직분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라도 그래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 때 인생에 어찌 상처가 들겠습니까?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지, 자리를 포기한 사람에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리를 연연하려고 그래서 상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적과 싸우게 됐고, 그래서 일평생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겁니다. 이상 행동, 그것은 마음에 더럽혀진 상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 하나 줄이려면 자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자리를 생각하는 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포기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곧 교만이요, 이 자리는 곧 욕심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상처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12절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말이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가진 결정적인 오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 전에 사울에게 지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 소, 양, 모든 다 동물들은 다 몰살시켜라는 겁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없애려고 보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니, 이건 근수로 따져도 엄청나게 나가는 고기 덩어리들을 왜 버립니까? 그래서 모아놨습니다. 들켰습니다. 하나님 꾸짖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아주 튼실한 녀석들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진 오점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출병할 때에 이스라엘은 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전쟁으로 나갑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가 늦게 왔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적들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분명합니다. 이유는 합당합니다. 옳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빨리 지금 출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가 덜 죽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덜 위태로울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드리면 되지. 그런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엄벌을 받습니다. 이 두 결정적 오점이 그에게 삶을 망가뜨리는, 낙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심, 내 판단, 내 삶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나를 명령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그의 범죄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행했다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나의 결정을 굴복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치기 쉽습니다.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환난과 질고와 우한을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상처를 가질 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의 강수가 되어 흐르게 하십시오. 내 생각이 들 때, 내 경험이 앞설 때, 내 지식과 판단이 옳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춰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먼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받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평가만 생각하고 사람의 평가에 희로애락, 그래서 삶을 세상에 맞추고 조종당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리 있으면 좋지만 그게 무슨 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 그것이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는 현장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대로 다루어 주시면 인생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내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삶의 풍성함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독화살을 품고 있기에 자기도 모르는 이상 행동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나도 상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내어놓으시고 맡기시고 이제 상처를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제부터는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인생은 날마다 행복이 점철되고 기쁨과 감사와 풍요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만남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